자,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주간 목동 일대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곱고 아름다운 단풍이 확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오늘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나? 이런 깜짝 놀라는 일도 있으셨으리라 봅니다. 근데 이렇게 날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이제 내일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근 2년 동안 멈춰섰던 우리들의 일상이 이제 새롭게 회복된다는 설레임도 있어서 계절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걸 단순히 좋아할 일만 아니고 코로나와 작별하는 신앙적인 의식을 거행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다 자석표라는 거 있잖아요. 초록색, 빨간색. 이거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십시오. 이제 다시는 못 볼지도 모릅니다. 이거 하나 찍어 놓으시고 이따 예배 끝나기 직전에 다 우리 손으로 직접 제거하는 그러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는데 위드 지저스 하게 해주십시오. 귀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코로나만 사라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작스럽긴 하지만 11월 1, 2, 3일 11월 월초 새벽 기도회를 코로나와 작별하는 사흘 말씀 축제로 새벽 시간에 모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1, 2, 3부 찬양대도 함께하고 또 새노래 찬양단 찬양의 샘 함께 다 이 예배를 돕기로 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새로운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가 열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보자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설레임으로 대하는 것, 이게 늙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젊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러한 변화를 결심할 수 있는 좋은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1517년에 중세 천년 역사라고 그러죠. 암흑의 역사입니다. 천주교회가 모든 것을 딱 틀에 맞게 자기네들 교리로 강요하면서 그렇게 해오던 그 역사의 암흑, 이걸 다 걷어내고 새로운 교회, 개신교회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를 걷어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변화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거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하는 거고요. 유럽 중세의 천주교회는 교회만 지배한 것이 아니고 전 유럽 사회를 다 지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 천주교회가 가르쳐 주는 대로 사람들이 생각해야만 됐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구는 평평하다. 절대로 멀리 나가지 마라.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배를 타고 쭉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유럽과는 전혀 다른 그 색깔의 사람들이 사는 신대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쭉 다녀오면 우리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구나, 지구는 둥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의 가르침이 무너진 겁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는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있고 하늘이 막 돌아서 별들이 움직이고 이런 세상이다. 근데 과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는 것은 지구가 도는 거고 태양이 중심에 있어서 이걸 계속해서 돌면서 사계절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서 천동설, 천주교의 주장을 엎고 지동설이라고 하는 과학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또 예술 분야에서도요, 그림 같은 경우에 천주교는 그림 예술은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외에는 절대로 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세 그림은 전부 다 보면 하나님, 예수님, 사탄 이런 것만 나와요. 근데
왜 그런 것만 그래야 되지?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인간의 근육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인간의 얼굴은 얼마나 예쁜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그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아주 중세 사회에서 14세기, 15세기, 16세기 1400년 무렵부터 1600년 이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변혁되는 그런 과정을 밟았는데, 그중에 특별히 교회 부분에 대한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사회 변화는 그럼 뭐라고 그랬냐? 르네상스라고 그랬어요. 르네상스는 일본 사람들이 이 말을 문예부흥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문화와 예술의 부흥이다, 뭐 이런 의미 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세계사 시간에 뭔지도 모르고 문예부흥 그랬는데, 실제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프랑스 단어는 부활하다, 소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묵혀두었던 인간성이 폭발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변화, 사람이 소중하고 사람이 존엄하고 사람은 다 평등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다 억눌려 있었거든요. 다 억눌려서 이게 막 폭발하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 개신교회가 탄생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르네상스를 연구하던 미국의 한 여성 역사학자가 있는데, 조안 켈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르네상스가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변화였는데, 그분이 논문을 하나 쓰면서 이런 논문 제목으로 질문을 던져요. 무슨 질문이냐면 Did women have a Renaissance?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성들에게도 르네상스가 있었을까? 이분이 이런 제목으로 쓴 거는 그거는 남자들의 이야기였다, 이런 거죠. 아무리 시대적인 변화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을 이분이 한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지금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하면, 그러면 종교개혁, 우리에게도 종교개혁이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한국 교회에게도 종교개혁이 있었을까? 우리 새신교회에도 종교개혁이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장로교를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으로 알려진 존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종교개혁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해서 무슨 말을 던졌냐면, 개혁된 교회는, 그러니까 개신교회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개혁됐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면 또다시 중세교회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오늘 개혁하고 내일도 개혁하고 그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이 과제가 등장하니 그 과제에 충실해야 그게 개신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신교회도 그냥 옛날 것 이런 것만 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르네상스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바꿔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이 종교개혁을 제대로 기념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한 2, 3만 명 되는 청중을 먹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만 해본 사람들은 이 설교를 수도 없이 들어요. 1년에도 몇 차례씩 듣습니다. 또 저 이야기인가 하실지도 몰라요. 저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대신에 르네상스, 개혁, 갱신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에 나타나는 3가지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의 마음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아주 갈급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끈질기게 보이니까 쫓아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숨어 계시는 예수님조차도 찾아내서 막 쫓아다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 제발 어디 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군중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대단한 열정으로 쫓아다닌 거죠. 이게 가끔씩 보면 왜 공항에 뭐 무슨 저 아이돌 스타가 나타나면 교복 입은 아이들이 가서 막 흔들고 뭐 이런데 어느 집 애들이 저러는가. 그러고 봤더니 우리 교회에 계신 어떤 목사님도 고등학교 시절에 주변에 장동건 씨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그 장동건 씨를 볼 때까지 기다리라고 수업에 늦었다, 뭐 그래도 혼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설교 시간에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굉장히 갈급하게 애타게 자신의 변화, 자신의 삶에 무슨 새롭게 일어날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죠. 근데 두 번째로 나타나는 마음은 이 갈급한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에 나타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우리 이미 외우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그럽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단어는 스플랑크톤하고 니조마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붙어서 한 단어가 된 거예요. 스플랑크톤이 뭐냐 하면 창자입니다. 창자. 그러니까 창자가 니조마이, 창자가 뭔가 움직이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창자가 꼬이다? 우리말로 그런 말 하죠. 창자가 꼬이는 병도 있죠.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애간장이 탄다,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속이 미어지고 애간장이 타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음 하나가 있는데 역시 무리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걱정을 합니다. 근데 걱정을 하는데 가만 보면 예수님이 걱정하는 대상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은 무리들을 바라보며 걱정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걱정을 해요. 무리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귀찮게 여기고 빨리 좀 사라지지 왜 아직도 저러고 들러붙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심드렁하게 무리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은 대체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자꾸 찾게끔 돼 있어요. 3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뭔 이야기예요? 추위가 닥쳐오고 뭘 구할 데는 없고 그리고 날도 저물어 가니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를 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이 무리들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할 게 아무도 없습니다. 상황에 핑계를 대면서 무리로부터 자기를 빼나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쉴까 이걸 생각하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이 세 가지 마음이 지금 그 빈들 해저무는 들녘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적을 나타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 마음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 앞에 가면 뭐든 뭔가 되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의 마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끓는 심정으로 뭔가라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예수님의 마음,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그거는 뭔가 마음은 갖고 있지만 아무 쓸모가 없는 마음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들의 마음은 결국은 그들의 이기심을 보여주고 그들이 얼마나 계산적인가, 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데 소용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쓸모없이 흘러가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혹은 군중들의 마음을 닮아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스오 가즈야라고 하는 사람이 쓴 50부터 뻗어나는 사람, 시드는 사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아주 얇고 그리고 글자도 많지 않아요. 읽기가 아주 편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추천을 해드리는데
뻗어나는 사람이 있고 시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동일한 상황에서. 근데 이 책 안에 이 사람이 다른 일본 학자에게서 빌려온 인생을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생은 5가지 단계를 거쳐간다. 이게 우리 한문을 이해하는 건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숙명, 운명, 사명, 천명, 수명 다 이해하시는 단어들이죠. 숙명 뭘까요? 이 숙명할 때 숙자는 숙박하다 할 때 숙자입니다. 숙박하다. 그러니까 이 번역자는 한글 번역자는 깃드는 명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깃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초대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부과된 그러한 삶을 의미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남자로 날까 여자로 날까 선택하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 피부색을 백인으로 할까 황인으로 할까 흑인으로 할까 이걸 선택하면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는 어떤 몸으로 태어날까 키 이런 거는 전부 다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깃든 인생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 숙명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할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빨리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인생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숙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바꾸려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전 세계의 유명한 스타였던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평생 소원은 자기의 검은 피부를 희게 만드는 거지. 나올 때마다 피부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되나요?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 돈은 많으니까 뭔가 시도를 하는데 안 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야만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운명입니다. 여기 운자, 이거는 운반하다, 운전하다 할 때 운자예요. 그래서 이 번역자는 이걸 흐르는 명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시간을 타고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흘러가는데 같이 흘러가는 거라도 가만히 보면 2가지 종류의 흘러감이 있어요. 하나는 물결을 따라 그냥 흘러가는 거, 이걸 표류라고 그럽니다. 표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를 젓거나 동력을 이용해서 목적지를 두고 가는 거, 그거를 항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는 표류하고 누군가는 항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46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그러니까 운명에 맡겨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물결에 흘러가는 표류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두고 우리가 노를 젓고 그 목표를 향해서 힘들지만 때로는 물살을 거슬러서라도 그렇게 항해하면서 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명입니다. 이 사자는 사용하다 혹은 사역하다, 일하다 이럴 때 쓰는 사자죠. 그래서 이 번역하신 분은 이것을 쓰는 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쓰는 명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쓰는 명이라, 나에게 주어진 이 목숨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쓸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하나 있지, 그런 노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목숨을 걸고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성찰하고 이것을 발견하고 발견이 되면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 그걸 사명, 쓰는 명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운명이나 사명이나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이 자기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이 중요합니다. 천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번역자는 하늘이 부여한 명이라는 뜻에서 부여받은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신앙인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실 때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걸 천명이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생의 단계는 어떤 사람은 숙명에 저항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명에 이게 표류하는지 항해하는지 하여튼 자기 목표를 세우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일생일대 내 욕심을 가지고 그냥 사명에 불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든 이 수명, 하늘이 정한 그 시간, 하늘이 정한 그 시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저자에 따르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마 1000명의 주안점이 가는 그러한 단어들이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그 사람은 하늘이 정한 기한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하늘의 축복 속에 새로운 명으로 나아간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명, 숙명, 운명, 사명, 천명, 수명 중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느 단계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애써서 하는 게 뭘지. 지금 나는 여전히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그런 삶을 사셨을까? 뭐 이런 거 갖고 저항하는지, 아니면 나는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해도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세워놓고 열심히 분투하는 삶인지, 아니면 하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오늘 또 애쓰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성찰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숙명, 운명, 사명, 천명, 수명, 이 5가지 삶의 단계들을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없고 오로지 그냥 수용해야만 되는 것,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인생들이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바꾸지 말고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바꾸려고 한평생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 가수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분명히 조금만 관점을 다르게 하고 조금만 애를 쓰면 바꿀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너무 높은 산으로 여기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장애물이라고 여기서 지레 포기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낮춰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돌아가 보면요, 저는 이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 이 차이가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갖고 있는 차이였다, 이렇게 발견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 인생에서 제일 중요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이 명하셔서 내가 전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것이 날마다 갱신해야 되고 바꿔가야 되는 일인가. 여러분 삶에서도 그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계신데, 그분은 일생 동안 이 기도를 매일같이 하면서 자신의 삶을 연마했고 그걸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저는 사실 장례식 중에서도 너무 황망한 장례식장 있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불행이 닥쳐온 그런 이른바 호상이라고 하는 것 외에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장례식의 경우에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가 설교문에 인용이 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만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형통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사실 오병이어의 충만한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지 5,000명, 2만 명이 먹을 양식을 쌓아두는 삶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먹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조그만 은총이 내게 왔을 때
그 은총이 불어나고 불어나서 이것을 5천 명이 함께 나누는 그러한 역사를 만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총, 돌보심,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웃세계로 번져나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로 번져나가는 이러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했던 말을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35절 36절에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요. 무리를 흩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37절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200이라고 그러면 10만 원 잡아도 2천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런 말을 제자들이 이 본문에서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리들이 배고픈 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이 상황을 벗어나서 좀 평안을 누릴까 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뱉는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어차피 인생은 자기가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닥친 운명이라는 게 존재하죠. 불행도 가난도 질병도 다 자기가 알아서 헤쳐나가야 될 거지 다른 옆에서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흩어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먹을 것을 들고 태어났는데 왜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됩니까? 이런 하소연입니다.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일말의 마음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가서 좀 너네들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봐라. 그런데 현실 파악조차도 안 합니다. 38절의 말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건 우리 한글 성경만 누릴 수 있는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있더이다. 저는 이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우리 신앙 선배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무심한 마음을 이렇게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있더이다. 뭐 있기는 하던데 이런 거 아닙니까? 있기는 하던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저기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걸로 뭘 할 수 있다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흩어보내셔야 됩니다.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38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가서 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직접 말씀한 거는 안 나오지만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즉 식사 대용으로 군중들을 다시 앉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그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먼 미래, 이 사람들이 1년 뒤에 어떻게 될까, 5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무리들을 보고 애가 끓으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그걸 가지고 당장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하늘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일단 그 힘겨워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나머지를 하늘에게 맡기는 그러한 삶,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정말 딱하다, 혀를 차기도 하고 그러나 저 어떡하냐 그러면서 정작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건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데 이건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담고 평생 동안 이 말씀에 기초해서 늘 실천하며 살아야 될 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웃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그 뒤에 하늘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내가 이 빌딩만 지으면
내가 뭐 함께나 하면 그때 가서 이런 거는 사실 그때 가서도 하시면 좋아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갱신은 그렇게 시작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오병이어의 풍성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날마다 갱신되고 날마다 오병이어 같은 풍족한 부흥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와 같은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요. 마음의 여유가 넘치고 언제나 조급하지 않고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가져야 됩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분별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을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바꾸려고 시행해 나가는 것, 이 신앙의 분별의 지혜를 우리 새신교회 성도들이 다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염려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골라가면서 하고, 그거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절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귓등으로 듣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의 소리는 어쩌면 그렇게 충실하게 듣는지, 밤에 잠도 안 자고 끙끙대면서 그 소리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렇게 근근 전전 반측하면서 보내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에요. 새신교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헤아리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제안하고 나누고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참여와 나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병이어를 이루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이제 우리에게서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바꿀 수 있는 것도 바꿀 수 없다고 나는 못해, 나는 직장 생활 때문에 교회 좀 어려워, 나는 올해만은 안 될 것 같아, 나는 원래 리더십이 없어서 누구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해, 나는 밑에서 도와주는 것만 할 거야, 나는 성격이 이래서, 나는 생긴 게 이래서, 뭐 이래서 저래서 끝끝내 핑계하는 소리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나는 내 삶이나 지키겠습니다. 제자들의 핑계하는 마음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저기 있더이다 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이기적인 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음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 음성이 오병이어로 인도하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소리, 바꿀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의 소리, 바꿀 수 없는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수용의 소리, 이 소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울려 퍼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고, 그런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주변 이웃들이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